거기에는 보원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보원사라는 절이 있는데 이 보원사는 신라 통일 이후에 이 서산마애불이 있는 그 골짜기에다가 세운 절이에요. 그래서 화엄종 그 이념으로 통일 신라 왕국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신라 조정에서는 전국의 그 요해처에다가 중요한 지역에다가 화엄 10차리라고 그래서 10개의 화엄종 사찰을 세웠어요. 중심 사찰을.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화엄사, 구례 화엄사든지 이제 이 공주 갑사라든지. 근데 여기도 백제 부흥군이 일어났고 백제 시대에 아주 중요한 문화 특구였기 때문에 여기에다 두고 보원사를 지었어요. 10차례 하나로. 그만큼 이 지역이 중요했다는 얘기예요.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삼국시대에 사랑키 이상이 되는 불상을 조각해서 남겨놓은 곳은 이 태안반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태안반도가 백제에서 얼마나 중요했던 것이냐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잠시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백제가 멸망했을 때 최후 저항을 하면서 끝까지 저항하던 것이 바로 이 태안반도예요. 백제의 그 태안마애불에서부터 서산마애불로 이어지는 이 모습이 한결같죠. 그 얼굴이 다 같은 판이란 말이에요. 요새 박찬호 선수 여러분 알죠? 그 얼굴이 이 백제 얼굴이에요. 이런 얼굴. 그래서 이목구비가 전부 이게 큼직큼직 다 하고 아주 통 크게 생겼단 말이에요. 코가 거의 들창코처럼 이렇게 슬쩍 올라가고. 그리고 이 얼굴 전체에 아주 부드러운 미소가 늘 사라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은 여기 손가락 속에 꼬부렸단 말이에요. 분명하게 꼬부렸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포복식 부리를 이렇게 입었는데 의복을 아주 단순화시켰어요. 중국에서는 예리하게 기계적으로 척척척척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꼭 새 날개기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 쪽으로 오면 이렇게 아주 허술하게 표현했는데 더 정감이 간다. 더 옷 같고 진짜 옷 같고 그런 표현을 했는데 이 서산마애불은 아까 본 태안마애불 있는 그 태안반도에 있기는 마찬가지인데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사방불은 지금 사교천 상류예요. 그 사교천 상류에 예산사면불을 해세웠던 것은 무령왕의 초상조각일 거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거기에서 백제의 그 선단을 재건을 해가지고 이 제해권을 되찾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랬을 거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해권을 되찾고 나서는 태안반도 끝쪽으로 이제 나간 거예요. 진출을 해서 나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안반도 끝쪽에 있는 태안의 진산인 백화산에 태안마애불을 해세웠었는데 신라한테 배신을 당해가지고 신라가 남양만을 차지했단 말이에요. 남양만까지. 남양만을 차지하게 되니까 백제는 거기에 대응을 해야죠. 대응을 해야 되니까 당진 쪽에 주력 부대를 갖다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산마애불이 있는 곳은 당진으로 흘러가는 역천이라는 시내의 상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진 쪽에서 올라오면 이 서산마애불을 만나게 돼요. 그 물줄기를 따라 올라오면은. 그러니까 이 서산마애불은 위덕왕 시대에 만들어졌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위덕왕의 모습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사방불, 태안마애 삼존불이 한 30년 내지 50년 차이로 이렇게 만들어지다가 세호로 이 서산마애불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조각기법도 가장 세련됐죠. 그리고 가장 아름답게 이렇게 만드는데 크기도 제일 커요. 280cm예요. 280cm. 그리고 여기서도 중국에서 일상적으로 하던 그 삼존불 형태를 만들지를 않았단 말이죠. 중국에서 주불이 크고 양쪽에 이렇게 주불이 서 있으면 양쪽도 다 서 있는데 우리 쪽에 와서는 주불은 이렇게 서 있는데 한쪽만 서 있고 한쪽은 반과좌로 앉아 있다. 이런 구도도 세계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세계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그대로 흉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새 세계와 아무리 떠들어봐야 우리 민족한테는 안 통하는 일입니다.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리고 합리적으로 하고. 그래서 반과좌를 취한 거 이건 뭐겠느냐. 그건 미륵보살.
하생한 미륵보살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구슬 같은 걸 이렇게 쥐고 있어요. 이쪽 보살상. 그래서 이분은 관세음 보살일 가능성이 커요. 이분은 물론 서가모니 부처님이실 거고. 왜 이런 구도를 했느냐. 이 시대에 이 불상이 삼존불이 만들어질 당시에 이 태안반도 일대에서는 법화신앙이 아주 크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당고성전 같은 데 보면은 이 백제국 해현이라는 분이, 해현이라는 그 스님이 수덕사. 여러분 수덕사 알죠? 예산 수덕사. 그게 다 같은 줄기, 쭉 같은 산줄기란 말이에요. 수덕사가 있는 것은 맨 남쪽 줄기고, 이 서산 마애불이 있는 것은 맨 북쪽 계곡이에요. 그래서 수덕사에 해현이라는 분이 살았는데, 이분이 법화경을 평생 독송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그 단라산, 저 영암 월출산으로 옮겨갔었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평생 법화경을 독송하고 있었다는 것을 중국 사람이 기록할 정도니까 이 일대는 법화신앙이 크게 일어났다고 봐야 돼요. 근데 법화경에서 서품에서부터 그 출연하는 보살이 첫째가 미륵보살. 미륵보살이 부처님께 처음 물어요. 묻는 데서부터 법화경이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미륵보살이 이 협시보살로 등장할 수가 있고, 그 경전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걸 표현한 거예요. 관세음보살 역할이 마지막을 장식하는 게 법화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을 장식하는 두 분을 이렇게 표현을 해서 또 제일 현실 생활에 필요한 분들이고, 관세음보살도 일체 소원을 다 들어주는 분이 관세음보살이라. 아들 낳고 싶다고 빌면은 아들도 낳게 해주고, 또 이 죽을 고비에 당해서 살려달라고 하면 살려주기도 하고,